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영원한 죽음,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마스터키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모든 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들립니다. 성경이 읽어지고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어지죠?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믿음의 선배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죠?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권면하고 가르쳐주면 경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에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멘. 주의 일 하자 그러면 아멘. 참 희한한 일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감동을 넘어 흥분, 더 나아가서 황홀하기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마스터,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르는데 실상은 마치 주님이 종인 것처럼 나의 요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할 어떤 대상으로 신앙을 생활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왜곡시킵니다. 제가 찬양 간사님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졌다.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매일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만나,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다. 왜요? 순종했으면 2주 만에, 늦어도 한 달 만에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시대에도 제가 볼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너 그거 안 먹어야 돼,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받았다고, 기적이라고 그걸 간증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6장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에요. 주님 그러는데 실상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고요? 아니요. 누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죠? 내가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많이 물어보죠. 정말 많이 물어봐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아마 우리 바울 형제가 어렸을 때 엄청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지금 많이 물어보지 않죠? 성장할수록 묻는 횟수가 적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하죠. 심지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보다 더 많은 지식, 경험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신앙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 주님, 알면 알아갈수록 희한한 것이 있어요. 내가 더 모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될까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섰다.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요. 자기 믿음. 여러분, 자기 믿음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터치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종의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보상 심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참된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중심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주인이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너무 개인의 자유, 인권, 그게 신앙 안에, 영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분들은 아들됨만 가르칩니다. 당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됨을 모르면 안 돼요. 신앙이 극히 왜곡된 기고만장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 몰라요. 왜? 자기가 아는 신앙은 그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종의 본질적인 삶의 위치예요. 왜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의 뭐예요? 소유예요. 마치 물건과도 같았어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너 봉사해야 된다, 너 희생해야 된다, 너 헌신해야 된다,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네가 생명을 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들이 얻기 원하는,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치적이요, 경제적인 것들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왜 희생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야 돼요? 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돼요?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자기 수준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 신앙관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입술에서 이와 동일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돼? 왜 우리가 꼭 참아야 되지? 왜 주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상하시지 않으시지?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참된 신앙이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그 뜻을, 그분의 뜻을 끝까지 사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떤 보상에 있다면 하나님과 참되고 순수하고 깊은 신앙의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 대부분이 어떤 것을 통해 그것을 간증하고 설명하려고 하냐? 내가 원하는 거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주님 하나님은 아들됨이에요. 아들됨. 종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넓은 길 걸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기는 편하지만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너 사망이다. 너 좁은 길 걸어가라. 그 길은 걸어가기 참 힘든 길인데 그 마지막에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종은, 참된 종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분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종이 밭에서 일을 또 양을 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떼약볕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으니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왜곡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 그건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헌신했어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난이요, 아픔이요, 죽음의 관문을 수없이 거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믿음을, 그 헌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땅의 것 바라지 않았다는,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시던 주시지 않던 나는 마땅히 이 길 가야 한다. 왜요? 십자가를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죽으라고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계속 끝없는 의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는 종이 아니고 이미 뭐예요? 주인인 거죠. 여러분, 종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주인이에요. 주인.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인된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예요. 나. 내 삶, 내 새끼,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대로 당신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기가 막혀요. 그 신앙 아닙니다. 알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왔는데 종이 휴식을 취하거나 종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순간은 주인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대기해요. 대기. 너 대기해라. 여러분, 종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까? 가정과 환경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 11장 전반부 28절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평생 당한 고난, 수치, 조롱, 핍박, 절망, 가난,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염려와 고민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참된 신앙은 아들됨만 있는 게 아니라 종됨이 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신이 종이라는
그 신분 의식을 상실하는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주위 사람이. 그리고 보상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안 하면 좋은데, 그 일을 안 하면 좋은데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의와 불만과 심지어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신앙 행위는 누굴 위해서 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사람이 봐줘야 되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봐주면 끝없이 죽으라고 하는데, 사람이 봐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와 교만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요. 어떻게 인도자가 맹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종됨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종이다 이거 모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아니요. 목사요? 아니요.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분, 종의 관심, 초점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끝마치고 그때 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참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인데 강아지가 아파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겠대요. 이해는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주님은 강아지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여러분,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 나면 반드시 서야 됩니다. 달릴수록 차가 망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 순위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에 아주 그냥 총리 시켜주고 비서실장 시켜주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세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어요? 누렸어요? 예? 뭘 나누고 있어요? 그거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들이 주인 대신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상위 레벨이 될 수 있다? 없어요. 그걸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자꾸 버려야지. 세상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자꾸 찾고 있으면 주님이 속으로 그래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조금만 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 가치가 예수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신앙생활 그때 당시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종이 죽으라고 일했다고 주인이 감사하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길에 어떤 암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사상.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라는 그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상 심리에 붙들리면 인내할 수 없죠. 예? 기분 나쁜 걸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의 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어떤 상에, 그래서 타락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길 가면 안 돼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야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꾸 사람에게 세상 어떤 보상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의 말년, 원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언제 얘기했다고요? 신앙의 말년, 순교를 앞두고.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어떤 분을 참 신앙이 올바로 세워졌다고 믿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에요. 탁월한 헌신 속에서도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목사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인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자신의 영혼 중심에 누룩같이 번져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인정 보상을 해달라고 바리새인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